오늘은 민수기인데요. 민수기를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숫자를 세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계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서론에 조금 우리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민수기 전체에 중요한 거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도 있고 하나님의 명령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출애굽을 해서 쭉 나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백성들을 계속 숫자를 세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끝까지 지키시고 그리고 또한 여기 이름들이 나오죠. 이름까지 거론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3절 4절에 보면 특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라고 되어 있거든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제자의 길에 드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수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고요. 이런 하나님께서는 계수하시고 확인하시고 끌고 가시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그게 민수기 전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처음에 읽으면요 계속 이름이 나와요. 숫자를 세고 숫자를 세고 숫자를 세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아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 어떤 큰 조직에서도 저분이 나를 알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너를 지명, 이름을 불러서 구원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세의 그 고백에 보면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요. 성경이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모든 이름, 내용, 제자 이런 걸 다 계수하시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시는 길로 인도해 가신다. 그게 민수기의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를 보고 좀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영역들이 있죠. 그죠? 간혹 가다가 우리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여기에 자격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님도 그렇습니까? 예,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간혹 가다가 나는 자격이 안 되는데, 나는 능력이 안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나는 버거운데 라는 생각을 저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4절에 보니까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그러면서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세우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죠?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내가 집사로 임명을 받았든 아니면 권사로 내가 장로로 임명을 받았든, 근데 우리가 사람 사는 세상에서 보니까 투표를 했고 아니면 목사님이 허락을 했고 이러니까 세워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졌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만일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저 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다. 아멘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재단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때 그 순간만큼 나한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아니하겠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걸기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웠다라고 하는 근본이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죠? 근데 분명한 거는 민수기에서 계속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택한 백성입니다.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도 너희들이 좋아지려고 그래 이렇게 해서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그래서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게 한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냐면 노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린 적 있죠. 언약을 놓쳐서 노예에 빠졌다. 예, 맞습니다. 맞죠? 그런데 봐라, 내가 언약을 놓쳐서 내가 지금 노예 생활하고 내가 굉장히 고난 가운데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붙잡았나 정말 잘못 본 겁니다. 성경의 주제는 그게 아니죠. 언약을 놓쳐서 노예에 빠졌다, 맞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노예된 백성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다. 그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성경을 반쯤 딱 붙잡고, 그래, 내가 지금 힘든 거 보니까 내가 언약을 못 붙잡아서 그런가 봐. 내가 노예 생활을 걷나 봐. 그죠? 여기서 딱 끝나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 끝까지 건져내셨다. 그죠? 그리고 출애굽할 때도 잘 보세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강구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구원과 계획과 이런 거 아예 모른데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나? 창세전에 택했다. 로마서 16장에 뭐라고 돼 있죠? 영세전에 택했다. 예레미야 1장에 보면 예레미야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 나를 선지자로 세웠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 이 택한 백성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방법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를 드리도록 해라 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게 절기, 성막, 그리고 율법, 규례, 이 모든 것이 희생제사를 드리려 하노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리기 위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이 노예에서 빠져나와 하나님께서 참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인데 이것을 올무로 삼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은 이래야 돼, 선지자는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모든 것을 이걸 뭘로 붙잡게 됐냐? 전부 다 짐, 얽매임, 정죄하는 이유로 다 만들어버렸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각 지파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것은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뭘로 잡았냐? 나한테 짐으로 잡아버렸다니까요. 내가 중직자로 세움 받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참된 자유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뭘로 만들어버려요? 짐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주의 종으로 목회자로 세우심을 받은 것을 뭘로 삼았냐? 짐으로 삼아버린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목회자가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것 속에서 막 버텨가면서, 저는 그런 목회자로 들었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러면 저는 힘들고 그런 부분이 없냐? 있습니다. 왜 없어요? 그러면 힘든 부분이 없으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하나님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을 힘들다, 괴롭다, 버틴다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그죠? 내 부족함도 하나님 채우셨고, 나는 그때 나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걸 하나님의 주의 손으로 나를 이끄셨고, 그죠? 그게 은혜잖아요. 만일에 저보고요,
목회자를 안 하고 다른 걸 뭐 할래?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진짜 대답할 게 없어요. 대답할 게 뭐냐면,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게 진짜 이것만큼 감사한 게 없다고 저는 알거든요, 쟤한테. 그래서 다른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왕 목사가 됐으니 요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나한테 자유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것을 뭘로 잡아버렸냐? 이거를 일로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스스로 얽매임이 됐고요, 남들을 얽매이는 도구로 삼았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때 좀 말씀을 드렸었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인 그리스도께서, 예를 들어서 안식일 날 뭐 제자들이 밀밭에 가서 이삭 잘라 먹는 거, 그 다음에 안식일에 사람 봉교 치는 거, 이걸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죄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죠? 안식일에 니 왜 일해? 이렇게 나왔어요. 안식일에 왜 일을 해?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을 나한테는 안식이 아니라 정죄, 판단, 일로 주셨다고요. 저는 지금은 우리가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을 안식일로 삼죠. 저는 개인적으로요, 주일날 많은 부분 때문에 지치고 넘어지는 것은 저는 잘못된 거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요. 그러면 두 가지로 봐야 되겠죠. 이것도 새벽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간혹가다 이런 얘기 듣습니다. 막 스데반이 돌 맞아 죽고 순교하고 이런 거 들을 때마다 무섭대요. 내가 저런 일이 생기면 어떨까? 그럼 꼭 얘기해 줍니다. 절대 그런 일 안 생길 거라고. 왜냐? 감당하지 못할 건데 하나님 그걸 왜 돌맞게 하겠냐고. 그렇지 않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죠? 그런데 만일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거예요. 성경이 틀렸든지 아니면 내가 틀렸든지. 그죠? 성경이 틀렸다면 믿지 말아야 돼요. 근데 성경이 맞다면, 말씀이 맞다면, 감당치 못하고 능히 피할 길을 내신다고 하셨는데, 나는 피할 길도 보이지 않고 나는 정말 죽을 것 같다, 내가 잘못 방향을 잡고 있다는 것을 점검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 주신 자유를 뭘로 만들었냐? 일로 만들고 얽매임과 짐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 가신 거 아시죠? 그죠? 구약 성경에서, 어쩌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일 만큼 기적과 증거를 보이셨을 때가 광야 시절만큼 그렇게 세밀했던 적이 없습니다. 광야 시절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복과 신발이 떨어지지도 아니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히 신발 떨어졌어요. 왠지 압니까?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신발 갖고 가라 예수님 말씀하셨거든. 그 말은 신발이 떨어진다 이 말 아닙니까? 근데 신발 떨어지지도 않았다고 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이 광야 생활을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로 잡았죠? 자기에게 어려움, 위기, 낙담, 이걸로 삼았어요. 그런데 광야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택한 백성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어느 정도까지 보호하셨죠? 10가지 재앙이 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지역에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아니했다라고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알고 있는 건 뭐죠? 내 생활에 가장 시험이 들고 어려운 기간을 걷는 것 같대. 그럼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광야 시절을 걷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도 잘해야 돼요. 어떤 사람 보면 저 사람 영적으로 힘들다면 광야길을 걷고 있다면서. 하나님은 광야길을 그렇게 주신 게 아닙니다.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발견하겠습니까?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해답을 어떻게 찾아내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보다 어쩌면 내가 이 말씀 속에서 묵상 속의 해답을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만큼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가장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나는 계속 이 말씀이 내 귀에, 내 마음에 담긴다라고 나의 말씀으로 붙잡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 성취하시는데 반드시 뭐에 관련되어 있냐? 내 삶의 현장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성취하십니다. 근데 사단은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딱 건드립니다.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요거 딱 놓치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니면 나는 다른 말씀이 좀 필요한 것 같아 라고 해서 다른 걸 막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아니면요, 내 삶을요 딱 등을 딱 돌립니다. 왜냐? 이 부분은 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땅을 분배를 하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가보라라고 말씀하세요. 가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아니, 가나안 땅을 정복해놓고 다 해놓고 난 다음에 가라 이래야 될 건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똑같은 이래요. 지도부터 떡 갖고 와요. 가나안 땅 가지도 않았어. 그래놓고 뭐라 하는지 압니까? 딱 분배해가지고 이 땅은 이 땅, 이 땅은 이 땅 이렇게 분배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호수아서에 나옵니다. 12지파 중에 자그마치 7지파 정도가 땅을 분배를 받지 못하고 정복을 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때 제가 이거 설명드렸거든요. 근데 다른 지파들이 뭐 했는지 아세요? 안 갔어요.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안 갔어요. 안 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게 너무 급한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무서운 거예요. 세 번째,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면 사단이 건드리는 딱 방법이 딱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놓치게 하든 현장을 놓치게 하든. 그래서 말씀과 현장 속에 하나님의 모든 해답이 여기서 다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이번에 좀 많이 느꼈어요. 뭐냐면 쉰다? 쉬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진짜 쉬는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걸 하잖아요. 그게 쉬는 겁니다. 그럼 시간 진짜 잘 가요. 이 얘기를 누가 했던 적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지금 죽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앙드레 김봉남 아저씨. 이 사람이 했던 말이에요. 이 사람은 한 번도 휴가를 안 갔대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답니다. 아니, 그렇게 쉬지 않고 디자인을 하면 힘들지 않냐고. 이 사람이 했던 얘기입니다. 내가 하는 디자인이 내가 하고 싶고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일을 하는 것이고, 또한 이게 나의 휴식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며칠 동안 가만히 있는 게 저한테는 휴식이 아니라 저한테는 괴로움이라는 걸 이번에 진짜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뭘 생각을 했냐면, 그래, 현장 가야지, 말씀 들어야지, 말씀 증거해야지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딱 속이는 방법, 말씀을 놓치게 만들거나 현장을 딱 놓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으로 말씀을 주시고 어디로 집어넣냐? 현장으로 집어넣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 현장이 다른 현장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눈앞에 가장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는 현장이었거든요. 그 현장을 보내서 두 번째 민수기에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잘 알죠?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현장을 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지를 분석을 하고 확인을 하는 현장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땅이 정복되지도 않았는데 뭐부터 하냐? 땅을 분배를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지파를 나눕니다. 각 지파별로 담당을 세웁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를 하나님께서 이 현장으로 들어가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까지도 땅을 정복하지 못한 지파들이 반 이상이었어요. 그 이유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였어요. 그죠? 자, 우리 교회가 전체 성도들의 신방을 돌면서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의 상황을 알고 전달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 내용이 우리는 이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고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 놓지 않으셨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래 놓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하나님 정복의 현장으로 들어가게 만드신 겁니다. 그죠?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바울이 그 했던 사역 중에 우리 그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을 담당했던 사역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리스다고 같은 경우는 거의 바울의 수족이었습니다. 그러면 보면 바울이 감옥에 들어갈 때마다 아리스다고는 항상 있었어요. 그냥 같이 그냥 뭡니까, 도매값으로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바울이 수족 노릇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 옆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 누구냐? 두기고였어요. 이 두기고는 바울의 사정을, 그 교회의 사정을 그대로 전달하는 자, 또한 그 현장에서 보고 들은 것을 바울에게 그대로 전달을 했어요. 바울이 지금 시대가 다르잖아요. 7 지역에 있는 곳을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사건 여러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요한 역할을 누가 했냐? 두기고가 했어요. 그러면 이 두기고가 어떻게 전달을 하고 어떻게 전체를 분석하고 파악했느냐에 따라서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 방향, 내용들이 다 달라졌겠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 전체 축의 대진박을 하면서 그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 사람의 말을 비밀을 뭡니까, 말을 옮긴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조금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떼야 될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백성을 계수하고 인도하시고 이렇게 하실 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하고 이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않았어요. 계속 넘어지고 자빠지고 불평하고 이럽니다. 심지어 여호수아까지도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하죠?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냥 요쯤 멈추면 안 됩니까? 이쯤 되면 우리 백성들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까지 얘기한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진행하는지 아세요? 소문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했다, 잘못했다 이런 소문이 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거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고 있다는 소문이요 쫙 펼쳐져요. 그 일 때문에 흑암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 간담이 녹아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여리고성에 보면은 이 여리고라는 성이 엄청나거든요. 우뚝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니까 얼마나 커 보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그 안에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고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갈빵인 거죠.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를 딱 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는 작업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백성들을 계수하고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고 각 지파별로 분배하고 분석하고 보내고 이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가나안 땅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게 민수기 전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대신방을 하게 될 때 단어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양문교회를 통하여 예비하신 영혼, 예비하신 현장을 우리는 계수를 하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국은 이 싸움이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계수하시고 쫙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 딱 2가지 싸움이었습니다. 뭐의 싸움이었냐? 믿음과 불신앙의 싸움입니다. 누구죠? 그 대표적인 것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낸 사건이었습니다. 12정탐꾼을 보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가서 보니 가나안 땅이 정말 좋은 땅인 거예요. 광야에서 그냥 40년을 버티다 보니 뭔들 안 좋게 보이겠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이 봤을 때. 그죠? 좋다. 그런데 그 땅에 보니까 거인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무기들을 갖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은 전투민족이 아닙니다. 무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가 더 커 보였죠? 현장이 더 커 보였어요. 상황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메뚜기 같이밖에 안 보일 거야. 우리 못 들어간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10명의 정탐꾼이. 그죠? 12명에서 10명이면요 거의 대다수입니다. 다수결로도 맞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보고 듣고 한 말이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좋은 땅이다. 맞잖아요. 우리는 전투민족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싸우면 진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것이다. 보고 들은 게 다 맞아요. 그런데 맞는데 뭐가 더 크게 보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보고 들은 게 더 커 보인 겁니다. 근데 2명, 다수결 원칙도 져요. 2명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옷을 찢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냐, 약속하신 땅이 아니냐. 저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뭐 식인종입니까? 비유적인 거죠. 야,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럼 이 사람들은 그냥 맹신입니까? 아니요. 똑같이 봤어요. 똑같이 봤는데, 똑같은 걸 봤는데 어떤 사람은 불신앙을 보는 사람이 있고요, 똑같은 걸 봤는데 어떤 사람은 언약을 확인하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 이 싸움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픔에 잠겨버립니다. 불신앙이 그렇게 무서워요. 그죠? 그런데 믿음의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 갈렙 얘기를 듣고요, 힘을 얻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뭐라고 해요? 여호수아 갈렙을요 죽이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의 고백을 들어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자, 대신방을 앞두고, 축의 대신방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기 백성을 계수하시는 하나님. 이번에 양문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영혼에 대한, 현장에 대한, 응답에 대한 부분들을 계수하고 확인하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 기도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면서요, 방향을 붙잡고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한 그 소중한 시간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필요한 부분들 전달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언제 어느 시간에 와달라 라는 부분들요, 그리고 내가 처한 곳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인도받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계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을 계수하시고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가나안 종복이라는 언약 성취를 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으로 하나가 되고 전체가 낙오자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정복의 언약의 주인공으로, 실현으로, 주역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축의 대신방을 통하여 각 가정과 그리고 각 지역 현장과 각 업에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현장으로 들어갈 언약을 주셨으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흑암 세력은 간담이 녹았고 D-Day가 되어지는 그날 흑암이 무너질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